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누구의 삶이어야 할까요? 누구의 삶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요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단호하게 없어요?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서 안녕, 진거리도 안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지 예고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수냄 여인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들과 함께 다니실 때 성은 나시요 이름은 그렇죠. 바로 그냥 살아나는 사람, 나사로소 하는 사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도 분명히 주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도저히 너희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우리 민족 가운데 예고편을 보여주셨노라고.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가 친히 살리신 인물만 해도 누구냐? 야이로의 딸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회당장의 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더냐. 너무나 큰 충격일까 봐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하나 알려주지 않았지만 높은 산을 보면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냥 왠지 거기에 그냥 물 하나 떠놓고 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오늘 현대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맹신합니다.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막연한 그런 신이 있겠거니 하고 의지해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기 원하는 그 대상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없이 그냥 열심히 희만 믿으려고 합니다. 희 하니까 수요일 오전이 생각이 나네. 아시는 분만 아시죠? 우리 구역장님 성경 공부를 하면 수요일 오전은 저는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저기 저가 앉아있는 반대편의 그 끄트머리에 우리 세 분의 희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오선희, 윤행희, 정선희. 거기 한 명 더하여 장명희. 거기는 제가 히히히 트리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희만 믿으려고 사람들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열심을 내는 것, 방향도 모른 채 무조건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얼렁뚱땅 그냥 대충 믿는 것에 목숨을 거는 현대인들의 영적 위기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지내시는 이 시간 오전에 예배도 길었고 점심 먹고 노곤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후 설교도 깁니다. 왜요? 오전에 짧았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비록 길겠지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좋으실 거죠? 안 주무실 거죠? 집중 잘 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대상의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은 믿음의 강도나 칼 들고 이러는 강도 말고 이렇게 약하냐 세냐 이런 정도, 그 믿음의 강도나 그 다음에 열심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신자를 교회 왔을 때 그분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책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오늘 거기서 미리 다 뽑아왔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그 강사하실 분이 좀 곤란해질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예화를 다 빼왔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우리나라는 호수가 오는 경우가 잘 드물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따뜻한 남쪽에서 와서 그래요. 제가 살던 따뜻한 경상남도는 한겨울이라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눈이, 제가 거기서 한 초중고 나올 때까지 눈을 한 3번 본 것 같아요. 별로 아니에요. 놀래시네. 저만 그랬나 봐요. 눈이 한 3번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해 겨울에 3번이 아니라 제가 초중고 나올 10몇 년 동안 눈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눈이 한 2cm 내렸더니 차들이 벌벌벌벌 기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강이 잘 얼까요, 안 얼까요? 춥긴 추워요. 살얼음 얼어요, 살얼음. 여러분, 호수에, 한겨울에 호수가 얼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호수가 보니까 잘 얼은 것 같아. 그래서 잘 얼었네 라고 강을 이렇게 뺑 둘러가면, 호수를 뺑 둘러가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가로질러 가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이 사람이 끝도 없을 것 같아 하고 빡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쨍그랑 하는 얼음 깨지는 소리와 함께 펑 빠져버렸어요.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실상 살얼음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파가 왔어요. 호수가 조금 더 꽁꽁 더 얼었겠죠? 어떤 사람이 또 호수가에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앞집 사는 개똥이네 아빠가 며칠 전에 여기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한파도 왔고 조금 더 두텁게 얼은 것 같아. 눈도 내렸어. 근데 걸어가면은 돌아가면 1시간, 질러가면 10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는, 그림 속에는 저 기어가지만은 지팡이를 짚고는 콩콩콩 두드는 거예요. 2걸음 걸어가고 하고 2걸음 걸어갔어요. 10분 만에 갈 거리를 1시간 만에 갔어요. 차라리 돌아가지. 왜 떨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고 반대편에 잘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안 무서워했어요? 의심도 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왜요? 얼음이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비유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던져주는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이 얼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무리 대단한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쳐도,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면 마치 살얼음판처럼 깨져서 우리는 낭패를 당하거나 결국은 영혼의 사망에 이르겠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정말 잘 믿으면 되지. 굳게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되지. 다 똑같아. 정성이 중요한 거야. 예수 믿어 천국 가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라고 온갖 살얼음판 위를 뛰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가장 끔찍한 영적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누구 믿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모든 죄악의 세사를 산산조각 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발버둥쳐왔던 것,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신앙, 참 신앙의 첫걸음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뭐 이런 다 똑같은 분이에요. 괜찮아요. 누구를 믿으십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느냐 하면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대상을 확고히 했다면 다음은 거기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해놓고 정작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 보셨어요? 오토바이 타 보셨을까요? 90사님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 앞에 웃으시는 우리 집사님. 오토바이 혹시 대회를 해보셨습니까? 예화인데요. 대전에서 오토바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거리 대회. 목적지는 어디냐? 부산이었어요. 서울이 아니고 항구도시 부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이구나. 준비 땅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부악 달려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전 톨게이트를 나와 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순식간에 앞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 달려가고 세 번째 막 달려가다가 끄트머리쯤에 한 사람이 푸둥푸둥 하고 있어요. 뭐예요?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참을 푸둥푸둥 하다가 엔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부릉부릉 해가지고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려가지고 한 2-3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목적지인 부산 톨게이트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오토바이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늦게 출발했던 사람도 아니나 다를까 꼴찌로 왔어요. 근데 정작 누가 안 왔는지 아세요? 1등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로 갔어요. 부산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내가 1등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 부산 가야 됩니다. 부릉. 어디로 간다면 부산 부릉 이런 거야. 부라고 시작할 때 부르릉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부산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전화한 거죠. 왜 아무도 없어? 왜 안 와? 어디야? 서울. 호호 부산이야. 처음부터 이 어디를 달려가야 되는지 그냥 웃긴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낸 예화예요. 여러분 남의 그런데 나의 이야기이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오토바이 위에 앉아가지고 A 선수 부릉부릉부릉부릉 맹목적인 달리기만 하고 있다라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실한 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더 많은 봉사를,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맹렬하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죠? 이 산이 아닌가비요. 모르세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가 왜 마지막에 졌는지 알아요? 군사들이 끌고 열심히 저 산을 향해 돌기 앞으로 했는데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뒤에서 한참 이렇게 중간쯤 따라가다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여기가 아닌가비요. 반절에 죽어버린 거예요.
반대편 저기로 돌기 앞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반남은 군사가 열심히 와 하고 총을 쏘면 올라갔는데 저기 뒤에서 나폴레옹이 그러니 거기도 아닌가요? 남은 군사들이 다 져버렸다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한참 달려오다가 결국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끝마치는 날쯤에 어이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성 없는 열심, 틀린 열심은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요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1등이 아니라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여러분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품, 우리 예수님의 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할 거라고. 이 세상의 삶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서 실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면 여러분의 영적 나침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올바르게 있다라면 여러분 마지막 영원한 승리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그 천국 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환하게 웃으며 만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믿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표적인 것이 고난에 관한 문제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치러 가면 조선의 어머니들 뭐 하십니까? 뭐 하셔요? 네, 매일 새벽에 이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하고 어떻게 뒷마당 장독대에다 정한수 하나 정한수 집사님 아닌데 정화수 다행히 감사해요. 오늘 시골에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 어머님 배로 내려가셨는데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뭐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기엔 좀 그런데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장한급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낙방하면 이 소식 들으면 한국 조선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이 녀석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이 열에 한둘이 계실까? 반대로 열에 여덟 아홉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부족해서 더 간절히 안 빌어서 그날 피곤해가지고 급박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모든 원인을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 부족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아이고 우상이네 곧 웃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 수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정화수 신앙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보험가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를 가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 뭐라고요? 구원. 내 영혼의 완전한 대속.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평생 이빨에 이렇게 음식물도 안 끼고 충치가 절대 안 생기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눈이 좋고 이빨이 괜찮았거든요. 안 믿으시네. 제가 눈에 별로 돈 안 써봤고요. 이빨에 별로 돈 안 써봤어요. 제가 이 치과에다가 드린 돈은 한 6만 5천 원. 왜, 어떻게 아느냐? 네. 첫 번째 그 스케일링 하느라고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사랑니를 놨는데 사랑니 빼러 가는데 그나마도 사랑니가 잘 났어요. 잘났다 정말 이게 아니라 이쁘게 잘 났어요. 사랑니도 못 나게 나면 수술해야 돼요. 비싸요. 사랑니 뽑는데. 그런데 사랑니가 잘 났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데 10,000원, 뽑는데 5,000원. 통합 얼마? 65,000원. 치과에다 드린 돈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앞전교회 있을 때 치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돈 안 내고 스케일링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빠졌나? 아니요. 네. 이빨에 별로 돈 쓰는 거 없습니다. 눈도 안경 안 쓰잖아요.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왜요? 노안이 왔어요. 설교 원고를 예전에 10포인트로 뽑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11포인트를 뽑다가 최근에 12포인트로 올렸어요. 12포인트를 키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평생 여러분 이빨 평생 왜 이렇게 다닌다고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생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이런 위기가 우리를 다 비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다, 아니면 예수를 날라리로 믿는, 날라리 뽕으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무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다면 물어죠.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똑같이 고난이 오면 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참된 그 믿음의 능력은 고난을 여러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덮쳐왔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세상에 힘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변치 않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송구합니다마는 고작 육신의 평안함이라는 그 억지 틀로서 억지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좁은 이성과 현세적인 욕망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데려가시지도 않고 지지리도 아프게 시간을 끄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대요. 샌프란시스코 앞에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있대요. 그 시청 앞에. 그래서 보다 못해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 앞이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서울시청 앞에 시청 서울광장에 여러분 한 노숙자들이 한 3,000명 모여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서울 구경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루는 보다 못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 시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나 봐요.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입주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에 들어갔던 노숙자들이 좋다 이러다가 불과 일주일 되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더래요. 데모. 무슨 데모를 했느냐? 내가 길거리에서 내 마음대로 퍼질러 자일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달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따뜻한 집, 깨끗한 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냄새나는
그런 무질서한 뒷골목 아니면 그런 광장의 삶이 자유다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맹션을 다 거부차고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망각한 채 여전히 이 땅에서만의 삶의 물질과 정욕과 헛된 성취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 광장에 있는 노숙자들과 별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이 사랑이 우리를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내 열심에 목숨을 걸던 그런 과거의 낡은 신앙을 벗어버리시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과거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갱신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